바울이 이제 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수용성 있는 반응이 나타나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 복음을 거부하고 여러분 박해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지 다음에 또 와서 전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한 번 보고 또 본다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BCD 안디옥에서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여러분 또 이러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한 주 후에 전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과장법이죠. 하고 싶은 의도는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러한 말이 되겠죠. 어떻게 회당에 그 도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갈 수는 없지요. 아무리 작은 마을 도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반응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45절에 보면 이러한 반응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을 해요. 바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뭘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했어요. 긴 설교를 한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또 신약 성취를 이야기한 거예요.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전부 바울에게로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러분 회당장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말하여 구원 얻는다, 행으로 말하여 구원 얻는다 주장을 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내가 자기들의 정통교리와 자기들의 신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고 내어 쫓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더 극명한 반응을 보면은 이방인들도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48절에 보면 이러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작정된 자들은, 영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50절에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놓치게 되었다 생각을 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경건한 여러분 귀부인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 정치인이지, 당신 남편 권력 있지, 이야기 좀 해서 저 바울 바나바 좀 이 말에 쫓겨나게 해줘. 그래 충동질해서 지금 바울 일행을 이 BCD 안디옥에서 몰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뒤에서 모사 트는 것 예나 지금이나 어디나 다 있어요. 못된 짓들이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비일비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러할 때 바울과 바나의 반응을 보면 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이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46절에 보면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방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길 막혔죠. 회당에서 막히고 피시디 안디옥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길 이고니온을 열어주는데 이고니온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똑같은 복음인데 반응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폴 워셔라는 분이 회심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부제는 복음의 부르심에 참된 반응이라는 그 부제가 있어요. 복음의 부름 앞에 참된 반응을 보이라는 건데, 이 책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나 주어요. 무슨 도전을 주느냐? 왜 크리스찬들은 거듭났다고 하면서 삶이 안 변합니까? 이러한 도전을 주어요.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회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죄가 싫어진대요.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면 하나님이 싫어한 죄는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철저히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면 다 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얼마든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확증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귀한 삶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삶이란 뭐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선물이 되겠지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의 여러분 한복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이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것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하는데, 첫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여러분 참된 복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두 가지 차원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설교는 신원 운반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측면을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배려하며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현상이 나타나요. 한 현상은 뭐냐?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만이 순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강단, 다른 것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만이 오리지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사본이거든요. 성경의 번역과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마치 그것이 아주 버젓이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전부 다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극단주의, 근본주의, 문자주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측면을 너무 고려해가지고 사람이 재밌는 거 좋아하고 감동적인 거 좋아하니까 너무 MSG를 너무 많이 쳐요. 그리고 MSG를 너무 많이 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과연 거기에 리얼 크리스찬이 있을까? 정말로 참 복음이 있을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적당한 것은 좋지만은 지나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람의 측면을 잘 고려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균형을 잡아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옳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경향이나 그런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43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을 듣고 긴 설교잖아요. 여러분 긴 설교 뭘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학자들에 의하면 설교 잘 못했대요. 글은 아주 능통하고 잘 썼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참고를 해보면 뭐 구약의 긴 내용 또 긴 설교 우리는 뭐 30분 1시간도 참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 얼마나 긴 시간을 견뎌냈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영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권능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그 복음 안에 머물기를 그토록 원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책 읽어주면 또 읽어줘 또 읽어줘 또 읽어줘 잠도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소통할 수가 있죠. 이 소통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정보 이러한 느낌들을 전부 나눌 때 말로 나누고 글로 나누고 소리로 나누고 여러분 또 표정으로 또 몸짓으로 다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서로 소통할 때 서로 믿지 아니하면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서로 믿어버리면 표정만으로도 딱 알아요. 서로 글 주고받아도 진심을 다 알아요. 몸짓으로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딱 닫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암송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죠. 아무리 시인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어려움이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그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지만 내 동족의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그의 마음을 토해내요. 로마서 특별히 9장 3절만 오늘 소개를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의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끊어짐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생명체가 내 이름이 찌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사도행전 앞으로도 강의하겠지만 뒤에도 이러한 마음을 계속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지금 끊임없이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지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삼았어요. 이 내용은 이미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 이루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비시디 안독에서 거부하였지만은 다시금 이고니온으로 가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뻐하느냐? 이 복음이 여러분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도 임한 구원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47절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6절과 48절에는 이걸 영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영생으로 표현한 영생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금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밀을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할 때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독특한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깨닫고 마음이 확 열려서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은혜 안에 거하고 보니까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섭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이때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기계론적인 어떠한 그 예정론을 갖다 드리는 것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인간의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이고 인간의 논리적인 추론이고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전부 다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49절에 나타나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을 시기하는 사람이 50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5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쫓아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 여러분 기득권을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 생각하고 자기들 신념과 교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내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그리스도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근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그 가능한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으니까 모든 핍박을 이기는 거,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 바울만 이방인의 여러분 증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방언의 역사, 신유의 역사,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의 여러분 은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늘 백성,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뭘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복음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가 또 회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